네, 같이 오늘 육과 보겠습니다. 이제 육과 믿음입니다. 믿음인데요. 또 앞부분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하느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타락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느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 그 상태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죠?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셔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죠?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죄 문제의 유일한 해결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회심이다. 그죠? 죄를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합쳐져서 회심이다. 그죠? 소명중생, 회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워진 본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심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죠. 그전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영원한 그 사망의 형벌, 죄의 삭신, 그죠? 사망을 가진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양자가 된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양자의 신분을 가졌으니 그에 걸맞는 삶,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은 견인의 은혜가 함께한다, 그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견인의 은혜가 언제까지 함께합니까? 영화에 이르를 때까지, 그죠?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부활로 이끄시고 영원한 그 완전한 거룩에 이를 때까지 견인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성화를 살아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그죠?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육과 믿음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죠?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신이시다.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어라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상을 주신다. 즉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1문에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아마 그 순장님들을 통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소율이 문답을 받고 계십니다. 그죠? 소요리 문단은 웨스터민스터에서 만든 대요리 소요리가 있어요. 대요리는 어, 조금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깊은 교리고 소요리는 이제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된 교리예요. 그래서 요리라고도 하고 교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화금에는 웨스터민스터 이제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 21문에 참된 믿음으로 말하는데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긴다. 그렇죠? 말씀 속에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앞 과정에서 살펴볼 때 지성적인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 지식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인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지식이다.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느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한 지식, 어렴풋한 성경적 지식 또는 이단들이 가르쳐주는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바른 지식, 확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짐과 동시에 그 지식에 견고한 신뢰를 두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이델베르그 21문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는데 지정의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그죠?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말씀에 근거한 지식적으로 복음을, 그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확실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견고한 신뢰를 거기에 가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죠? 회심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함과 동시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견고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지식을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를 향한 견고한 신뢰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한 성도의 삶은 이 믿음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그죠? 이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면요. 믿음은 기독교의 여러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기타 다른 종교도 자신들의 그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들도 종교라 하는 것들도 신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 종교의 신은 사실 신은 아니죠. 그렇죠? 허구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도 우리 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말씀 보시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입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돌을 닦고 그것에 섬기고 믿고 한다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어떤 뜻입니까? 달을 이와 끝단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제가 한자는 모르겠어요. 한자는 모르는데 이단이 달을 이와 끝단 해서 이단입니다. 우리와 끝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단들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 이것을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참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계속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자, 그러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창조부터, 그죠? 예정부터, 창조 전에 예정과 택하심부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2023년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전적으로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것은 그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한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인데요. 이것이 누구의 일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주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첫 번째로는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근데 동시에 무엇이냐면 우리의 반응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스스로는 절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가짜로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취해서 이 감정적인 부분에 취해서 거짓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때 한 번의 눈물뿐인 거죠. 그 뒤로는 그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 삶에 전혀 이 믿음의 증거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 그죠?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죠? 하나님이 전적인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간이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 그 믿음의 반응은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인간의 그 감정을 반드시 포함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이 우리의 반응에 있어서 지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식적으로 복음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반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반응이 일으켜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일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유기적인 연합으로 함께 이 믿음에 그죠? 같이 반응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요, 보시면 인간의 의지적인 행위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 보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죠? 일단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우리가 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그 죄악의 최악의 참혹함을 그죠? 바라보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생각만 가지시는 것보다 입의 고백으로 그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 항상 그 고백들이 좀 진지하게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확장해서 보시면 회개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여러분 또 나오죠. 지식과 인정, 신뢰, 지정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회개에서 지정의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식과 인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식과 인정 그리고 신뢰, 의지까지 가야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 그죠? 믿음도 비슷합니다. 보시면요. 믿음의 기본은 지식이다라는 거죠. 지식이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그저 단순히 같이 교회 가자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것도 참 좋지만 그죠? 가장 좋은 건 그렇게 모셔와서 주일에 설교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 여러분도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성경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그죠? 복음을 전하시는 경쟁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복음에 대한 들음 지식적인 들음이 필요하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누군가 전파해야 되고 전파된 그것을 들어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고, 그렇죠? 또 저 같은 목사들이 설교 강단에서 복음적인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계속 전하여서 그죠? 어떤 사람의 심령이 언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이 소명 중에 하나가 항상 모든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우리가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에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싹을 틔우고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잘하게 하시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이런 복음을 듣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동의해야 한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죠? 확신이 의로 여겨졌다. 이신 신이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이신칭의의 맥락 속에서 모든 것을 설파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능히 이루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 칭의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렇죠? 견고한 지식을 통해 확실한 지식을 통해 견고한 신뢰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의 요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수요일에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제작법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막의 그 휘장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커튼 하나가 아니라 아주 두꺼운 가죽과 천과 가죽을 몇 겹을 덧대가지고 아주 무겁고 큰 천을 이렇게 가려 넣었어요. 그만큼 지성소로 나간다는 것은 그죠?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오직 허락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죠? 그것도 자신을 정결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곳. 하느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굉장한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그죠? 언제든 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 사실상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죠? 그것이 바로 주님 계신 성전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함께 이 동의하는 것, 그죠?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에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 사도 바울이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가졌던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가 나중에 얻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부모가 로마에 있어서 어떤 공적을 쌓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쟁에 있어서 큰 공을 세웠다거나 아니면 로마에 큰 돈을 바쳤다거나 아니면 로마의 밑에 있으면서 무역업이나 어떤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어서 국익을 끼친 그런 경우에 이방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거든요. 이로 미뤄보면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은 그의 부모가 로마 치하 아래에서 굉장히 부자거나 아주 정치적인 유력한 사람이거나 이런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요즘 뭐 소위 말하는 재벌 아들 비교할 수 없는 그죠? 아주 대단한 그 신분이었거든요.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 아주 신뢰를 얻는 그런 그죠?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될 수도 있는 그죠? 아주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유의미하다라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만 오직 내 삶에 유익하다라고 모든 신뢰를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그 모든 것에 어떤 의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내게 해로운 것이다.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에 대한 동의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기까지 그죠? 이런 지정의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나를 부인해라. 자기를 스스로 부인해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다고 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는 거죠. 내 삶의 어떠한 영역에 내가 의지를 두는 것. 아,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어. 하는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도 버리고 그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가족을 버려라?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가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할까요?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막 어떻게 합니까? 집도 팔고요. 가족들도 내버려 두고 막 이단으로 가거든요. 특히나 신천지나 이런 구원파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만 구원받으면 너네 가족은 자동적으로 구원되니까 일단 다 버리고 너만 와라. 그래서 네가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너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드리면 가족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면 너네 가족은 자동으로 구원받으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듭니다. 그게 이단들의 수법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가진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느님은 말씀하셨지 정말 다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에게 모든 의지를 두시고 그죠? 그 다음에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온 가족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의 두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야고보서가 참 재밌습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한때 초대교회 시대에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야고보서가 정경에서 빠질 뻔했어요. 성경 65권이 될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단적이다라는 거죠. 이단적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신약의 사도 바울의 서신이 거의 대부분인데 사도 바울의 논지와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빼버리려고 했어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런데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야고보서는 여러분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참된 행위가 없고 그 율법적인 관습적인 그죠? 그런 껍데기의 행위만 자꾸 가지니까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네 자꾸만 그렇게 껍데기 행위가 아니라 참된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행함이 강조되는 겁니다. 반대로 바울은 여러분 믿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 서신을 썼거든요. 그래서 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가? 이방인들이 여러분 믿음도 없이 유대인들의 행위만 가져와서 구원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너네 그 행위만 있으면 안 돼. 믿음이 필요해라고 계속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강조해왔고 야고보 사도는 야 너네 그 가짜 행위 말고 너네가 가진 참 믿음에 의한 참된 행위를 가져야 돼라고 행함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그죠? 참된 믿음에 의한 참된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 이것과도 같죠. 너네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행위를 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계속 율법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요구하신 것이 그것이다라는 거죠. 너네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께 모든 의지를 두는 참된 믿음의 행위를 가져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일에 듣고요. 또 개인적인 삶에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죠? 말씀을 많이 접하는데 그것을 접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다,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런 상태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래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뭐 얼마를 다녔든 간에 그죠? 몇십 년을 다녔든 간에 모태 속에서도 다녔던 간에 지난주부터 다녔던 간에 상관없고 그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그죠? 참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죠? 승리합니다. 세상에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거듭난 자, 중생이다. 그죠?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믿음을 두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관에 믿음을 둔다면 그리고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길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친한 형이 경찰 공무원을 한 3년 준비했어요. 이 형은 그 국가유공자 자녀라서 가산점도 있고요. 아주 조건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시험도 잘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다 맞아도 100점을 맞아도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더해도 다른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 똑같은 무기,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방법과 재능을 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잠도 자지 않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 그죠? 자,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이걸 말하면, 그럼 이제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면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믿음과 함께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함이 필요하잖아요. 행함. 그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을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행위가, 그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하겠다 하지 않거든요. 그죠? 나를 믿고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너는 믿음만 가져.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죠? 이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편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요. 그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상황. 맞서 싸워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든 해야 돼. 원수 앞에서 피하거나 원수를 싸워 이기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원수 앞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거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이죠, 동행. 그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푸른 초장에 있을 때라도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시편 23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하던 그 당시 광야가 어떻냐면 여러분 다 사막이고 모래 땅이에요. 그럼 푸른 초장이 어디에 펼쳐지겠습니까? 아주 산의 깊은 골짜기 안에 거기에 풀이 있는 거예요. 그늘지고 습기가 있는 곳.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가려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대형 맹수들도 더위를 피하고 마실 물을 찾기 위해 찾아오는 그 골짜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원수의 목적, 나를 삼키려 하는 그 맹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잘못 이해하시면 때로는 이 푸른 초장에도 있고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에도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현실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죠.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여러분 나를 삼키려는 원수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곳은 내가 소생하는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믿음에 의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행하라 하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것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거에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을 통해 영생을 취하라. 그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명이잖아요. 소명.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원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영생을 취할 수 있다. 너는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여러분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가 정말 무기 들고 앞서 나가야 되나요? 아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은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은 그죠? 주님과 동행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들이 모여 있는데 산원 이리와 늑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목자 옆에 붙어 있으면 목자가 지켜줘요. 그죠? 다윗이 젊었을 때 뭐 했다고 했습니까? 사자를 찢었다고 했어요, 다윗이. 그죠? 목자 옆에 있으면 지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자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다른 산원 늑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삼켜지는 거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자를 떠나게 되면.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길도 못 찾고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거든요. 골짜기인지도 모르고 내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목자 옆에 붙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욥이 왜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칭찬받았냐면 욥이 친구들과 막 설전을 나누는 가운데 욥이 불평불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했어요. 대화 잘 읽어보시면 욥이 여러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불평불만을 어디에 내쏟고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로 내쏟고 있어요. 욥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욥이 여러분 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가? 불평불만조차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그 불편한 마음, 불안한 것, 이 안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말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버리면 그 험담이 되고 정말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입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불평과 불만, 의심과 불안함을 하나님께 말하는 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삶이죠. 그 믿음의 선한 삶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목자 옆에 꼭 붙어 있는 그 삶을 이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목자 옆에 꼭 붙어 있는 거죠. 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불평불만도 하나님께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 하시면 기도가 되고 사람에게 하면 험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지을 것인가?
기도로 선한 삶을 살 것인가? 그죠?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시편 23편 말씀하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멸망이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모든 인간은 부활합니다. 이미 죽었던 자들은 그 썩어 없어진 육신이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산채로 그대로 이 육신이 부활체로 변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산자나 죽은 자 모두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 선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악한 자는 바로 심판의 부활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재림시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목자 앞에 꼭 붙어서 그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꼭 동행하는 거죠? 이 삶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생각과 믿음과 모든 것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부터 계시니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육신으로 사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과 고통과 모든 상황을 다 겪으시고 그것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의 구원자, 위로자, 우리의 왕, 그죠?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그분이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견고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죠. 그죠? 그래서 목자 옆에 꼭 붙어서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목자가 해결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죠? 그 삶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지식을 우리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날마다 더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견고한 신뢰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믿음은 그리스도와 신뢰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 그죠? 맺는 것이 믿음이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지금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느끼며 사는 현실적인 삶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결코 허황되고, 그죠? 허구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것, 돌을 닦듯이 그런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만 접근하는 믿음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현실적인 삶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행하는 현실적인 삶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인데 메시지 성경 쉬운 번역으로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기뻐 찬송합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믿음을 잘 지켜왔으니 이제 여러분은 손꼽아 기다리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뻐 찬송하며 믿음을 잘 지켜가면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기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어요? 지난 과들에서 살펴보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이런 열매들, 증거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또 그런 증거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해도 제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갓난아이와 같다. 아직 열매 맺으려면 이제 겨우 새싹 맺었기 때문에 나무가 되어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더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와 증거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많이 먹으시고 기도를 통해 양분 공급 받으시고 더 훌륭한 나무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그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믿음의 확신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오늘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행함인데요. 어떤 행함입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행함이에요. 그죠? 말씀대로 그저 단독으로 행하는 내 마음대로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 사울 왕을 보시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뜻을 묻고 그것대로 행하는 건 맞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접하고 읽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행함이 어떤 행함인 건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행한다는 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죠? 그리스도가 행하여 주시는 대로 행하는,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이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붙들고 종일 고민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라고 물으시면서 그죠? 종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 가까이 왔습니다. 그죠? 6가까지 왔고 다음 주에는 이제 7가 드디어 칭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고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왜 의롭게 되는가 하는 칭이 아주 중요한 7가가 다음 주에 진행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